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갈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임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에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4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식 교독 읽겠습니다. 성식 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승이 멋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선한 행실도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복 있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 거룩한 예배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알기에 내 구주가 되신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아파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절 몸과 마음이 상한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동작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먼저 불러주신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섬김으로 나중된 영혼들이 미소 짓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재정을 맡은 남종들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로 주차로 또한 주방에서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목사님을 붙드셔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워크숍을 갔다 오더니 더 잘하네요. 자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예, 야, 밤낮에 일교차가 20도가에 나니까 자칫하면 감기 걸릴 수 있고 또 아플 수 있는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건강에 또한 마음의 평안의 복이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마음적으로요. 이제 10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요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어요. 이러한 시절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저들이 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특별히 요즘 정말 이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간 같은 이런 시절을 살다 보니까 요즘은 성도님들을 봐도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면요, 야,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예? 어떤 은혜를 서로 나눠야 합니까? 그래야지 저들의 어깨가 다시 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제가 처음 받았던 말씀은 사실 61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무엇을 주셨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받을 때는 이해가 갔어요. 왜요?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야,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난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곳간을 채워주실 거야.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포로된 자나 갇힌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또 2절과 3절에는 보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일할 것이고 너희가 슬픔 대신에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는 날이 이제 너에게 올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예? 그렇게 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성도님과 나누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한 두 가지 것이 제게 깨달아졌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사실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보면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 충청도 일대로 쭉 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녀왔다고 충청일보에 나왔다라고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벌써 제법 들녘에 그 벼들이 벌써 노랗게 익어가더라고요. 이제 결실의 계절이에요. 예. 내가 올 한 해를 헛수고 하지 않았다,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왔는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도 되나?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실되고 기뻐할 수 없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만 되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오늘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1절부터 39장까지는요 전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에 관한 심판,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또한 여러 열방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가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다라면 심판에 관한 말씀, 우리는 이제 뉴스에 보면요 내년에 경기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내년은 더 어렵대, 내년 더 힘들 때, 그러면요 각 기업들도 예산도 긴축해서 짜고 여러 가지 긴장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표정이신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깨닫질 못해요. 예.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봤어요. 징그럽게. 예. 이 유대인들은요 진짜 징그럽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예.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깨달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기의 경읽기예요. 소기의 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유, 얘네들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여러분, 사실이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요, 그들의 사회에서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걔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어때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인 거예요. 아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개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저는 철칙이 있어요. 일단은 잠자리는 달라야 하고, 그리고 개가 감히 내 얼굴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어디 용안에다가 얼굴,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보면요 과자 하나 갖고 나 아니 먹고 얘 하나 주고 난 이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요 문화 충격이 아니라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그만큼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가 단 한 번이라도 사람 물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찰 불러서 안락사 시켜버려요. 예. 한 번만 사람 물면요 2번의 기회가 없어요. 바로 경찰 불러서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예. 말 안 들으면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큼 말을 안 들어요? 까먹으셨어요? 징그럽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징그럽게. 그래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런데도 인간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징그럽게 말을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너희들이 아무리 내 뜻과 반대 길을 가도 나는 너를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자리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제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자리로 나는 이끌고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 61장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딱 듣는 생각이 그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회복이 나타날 것이고 은혜의 때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작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신의 처지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망했죠. 자신의 신분은 뭡니까?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입니다. 여러분,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밑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잠깐 짬에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울었다고 했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신세 한탄이에요. 회개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그나마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마저 꺾인 거예요.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우리가 살던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너희에게 다시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기계는요,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본값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기본값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가만히 냅두면요, 안 믿어요. 가만히 냅두면 안 믿어요. 예. 이 인간은요, 기본값이 불신앙이에요.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멘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죠? 비웃었죠. 아이고 하나님, 설령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좀 이렇게 경험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희망고문이라는 단어였어요. 희망고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어떻게 해도 절망이에요. 어떻게 해도 절망이야. 그런데 여기에 근거 없는 희망까지 줘서 더 괴롭게 하는 것을 희망고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처지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또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포로되고 갇혔던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돌아갈 고향과 집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으로 들려요? 희망고문으로 들려요. 희망고문. 이제 돌아갈 땅도 없어요.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주간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 괴로움이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기근의 때를 사는 어떤 누구에게는요, 희망 고문으로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서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들릴까 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믿을 만한 힘이 없어서 그것이 희망 고문으로 그게 들릴까 봐 그것이 제게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장례식에 가면요, 어느 장례식에 가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울 힘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이 크고 너무나 아픔이 크면요, 울 힘조차도 없어지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힘조차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되면 좋아질 거야, 예? 시간이 지면 나아질 거야, 예? 너에게 이런 행복한 날이 다시 올 거야 라는 이 말이 누구에게는요 희망 고문이 될까 봐 제가 한 주 동안 그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힘들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힘조차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아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그런 겁니까?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연수야, 너는 이게 희망 고문으로 들리니? 너에게는 이게 희망 고문으로 들리니?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봐라. 예. 여러분, 맨 처음에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제게 주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걸고 내가 너에게 거짓말 하겠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걸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너에게 헛된 꿈이나 안겨주는 그런 존재로 하니? 예?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을 보냈고, 너희들의 소망과 구원에 응답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실 때문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헛된 꿈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보고 합니까? 이미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될까? 한 몇 프로 될까? 한 20% 될까? 예? 아니요. 여러분,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갈까 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안 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거짓되지 않구나, 이 말씀이 헛되지 않구나. 예?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미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해놓고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제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도전받았던 말씀이에요. 예? 나의 편리함과 불편함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이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편리한 것만 찾아요. 예. 불편한 것은요, 용납이 안 돼요. 예. 제가 한번 미국에서 있었던 말씀 드렸죠. 교회가 개청한 지 2년도 안 돼서요, 교회가 너무 커져서요, 교회를 건물을 구입해야 할 정도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전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막 찾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진 줄 알아요? 서로 자기 집 근처에 가까이 오게 하려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한번 교회 갈 때요, 보통 차 타고 30분, 1시간 가야 돼요. 뭐로요? 고속도로로. 무슨 옆에 있는 신대방로 이런 게 아니라 고속도로로 1시간을 가야지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조금만 땡길 수 있으면 편해지죠. 그런데 아니, 그쪽으로 가면 내가 더 가야 하잖아. 안 돼. 용납이 안 돼.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두 여집사가 싸웠어요. 예. 네가 머리냐 내가 머리냐 싸웠어요. 예. 불편한 거 못 찾아요. 내 몸이 불편한 것도 못 참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못 참고,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셔야 했는데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예. 가만히 숨겨진 진짜 모습이에요. 절대 불편한 거 못 참아요. 절대 내 감정 상한 거 못 참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편리함과 불편함이, 예,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 이것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소멸돼 버려요. 예,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될 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희년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또 이것뿐입니까?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들의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에게 누가 월급을 줍니까? 네가 오늘 일한 몫이야?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집에 오자마자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봐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2등 국가 아닙니까? 식민지는요, 2등 국가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월급 많이 줄게. 그래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월급은 무슨 월급입니까? 예. 800명이 가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122명이 죽어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이 일본이 전쟁에 지게 생기니까요, 800명을 그 바다 밑에 탄광에 가둬놓고 그냥 무너져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게 전쟁포로예요. 이게 전쟁포로예요. 아야소리도 못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개인이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 이게 전쟁포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언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실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영원한 교회의 숙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안 열어주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합니까? 예? 장기 결석자에게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세워놓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께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가장 존귀한 자리에, 가장 우선된 자리에 그분이 좌정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너희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놀라운 축복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욕심을 좀 내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 갑절의 은혜, 예. 갑절의 은혜, 영원한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능력의 대결의 시대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배경이 좋아한다고, 배경이 좋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스펙이 좋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스펙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갈멜산 사건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850명대 1이었어요. 850대 1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붙들고 나갈 때 그 모든 숫자의 그 기운은요 한순간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펙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선교사님 딸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따라서 남미에 선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들 늘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유학은커녕이요, 그 남미에 있는 어느 이름 없는 대학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졸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중간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미국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유엔에서 인턴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턴이니까 가볍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넣었는데 보니까요 자기가 가장 대학이 후지더래요. 다 미국의 명문 대학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인턴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을 또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없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인턴십에서 한 명인 자기에게 그 대사가 추천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엔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 수많은 미국의 명문 대생들은 다 제쳐놓고 아직 유명하지도 않은 저 가난한 나라에 이름도 없는 그 선교사 딸이, 가난한 딸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펙이 전부가 아니에요. 배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올해 이번 한 달 살면서 이런 능력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거하면 돼요. 예. 그래서 갑절의 은혜와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을 때 그 능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면 갑절의 은혜와 영원한 기쁨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것은 희망 고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그 약속의 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견고한 이끄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서 갑절이나 은혜를 얻는 인생, 그 영원한 기쁨을 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찬양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을 때 이제는 복이 포그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찬송이 나의 간증이 되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모든 권세들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외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복이 있도다.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니 또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에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둘러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렸지만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희망 고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께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해버렸습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져 더 이상 아버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인생에 아버지 소망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자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오늘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예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해주시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오늘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오늘 소망이 끊어진 이 땅에서 갑절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끊어진 땅에서 우리가 이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땅에서 갑절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기쁨을 나의 삶에 아버지 안에 복으로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인생의 문 밖에 서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패했던 내 인생, 무너졌던 내 인생, 하나님 소망이 끊어진 이 땅에서 갑절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근의 시절에도 영원한 기쁨을 나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